오늘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11장 38절로 44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1장 38절로 44절 말씀, 제가 먼저 봉독하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다시 속으로 비통히 여기시며 무덤에 가시니 무덤이 굴이라 돌로 막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 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아멘. 사도 요한은 다른 복음서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는 나사로 부활 사건에 대해 11장과 12장에 걸쳐서 꽤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가 어느 마을 사람이었는지, 또 그의 가족 관계가 어떠했고, 또 예수와의 관계는 어떠했는지, 특별히 독자들로 하여금 이 나사로의 죽음에 대해서 그 시간적인 흐름을 따라오도록, 예를 들어서 이틀이 지나 또 나흘이 되었음에 이런 식으로 시간적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장소에 대해서도 요단강 건너편에서 예루살렘과 가까운 베다니로 이렇게 해서 독자들의 시선과 관심을 끌어왔는데요. 그 마지막 종착지가 바로 오늘 본문에 있는 나사로의 무덤 앞입니다. 이렇게 나사로의 무덤이라고 하는 것, 이 땅에서 모든 인생들의 종착지가 그와 일반이지요. 무덤인 것으로 여겨지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생명이 다했다는 뜻이죠. 더 이상 생명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기동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께서는 그렇지가 않았습니다. 43절에 보니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예수께서 큰 소리로 나사로를 부르셨습니다. 나사로야 나오라. 영어로는 나자로스, come out, come out 이렇게 부르신 것입니다. 원문대로 하자면 나사로야 이리 밖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이제 이쪽으로 오라고 부를 때와 같이 예수께서는 죽은 나사로를 이렇게 산 사람을 불러내듯 하셨던 것입니다. 죽은 나사로를 산 사람 부르듯 그렇게 부르시는 주님. 그렇습니다. 부활이요 생명 되신 예수로 말미암아 나사로는 주 안에서 더 이상 죽은 자가 아니라 산 자인 것입니다. 예수께서 요한복음에서 나는 무엇이다 라고 하신 그 7가지 자기 선언이 있는데요. 그 중에서 11장 25절의 말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 하신 말씀,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다 하신 말씀, 이 말씀을 오늘 본문의 나사로 사건이 이제 확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어찌 나사로뿐이겠습니까? 주께서 이같이 무덤이라고 하는 이 죽음, 사망에서 성도들을 불러내실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28절에 기록되어 있었죠.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사단의 그 죄와 사망의 권세로 그 사단이 왕노릇했던 이 땅에 그리스도의 생명과 진정한 왕권이 임했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27장 50절에 보면 그 십자가상에서 예수의 영혼이 떠나실 때 더욱 분명했는데요. 27장
51절 말씀입니다.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무덤들이 열리며 자던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나되 예수의 부활 후에 그들이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이니라. 그렇습니다. 사망의 권세, 무덤, 그렇죠. 무덤의 권세를 깨신 예수님이십니다. 예수께서 모두 이루신 일이시죠. 이렇게 생명 되신 예수께서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말씀하시기를 나사로의 무덤을 막고 있는 돌을 옮기라.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말씀하셨죠. 돌을 옮겨라. 마치 나사로는 무덤에 있을 자가 아니다 하시는 것과 같지요. 그는 죽은 자가 아니다. 그는 산 자이다 하시는 말씀과도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돌은 더 이상 무덤을 막는 돌이 아니라 나사로를 막는 돌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당연히 막은 돌을 옮기라 하시는 예수님이시죠. 돌을 옮기라. Take away the stone. 이 말씀에 제일 먼저 기뻐하며 나서야 할 사람은 죽은 오빠로 인해 슬픔에 젖어 있던 마르다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그러지 못했습니다. 그녀가 말하기를 그가 죽은 지 나흘이 되어서 이제 더 이상 살 소망이 없는 자가 아니냐. 그러니 그 돌을 거기에 그렇게 무덤을 맞게 두어야 하는 것이 아니냐 했던 것이죠. 마르다의 이 말은 비단 마르다만이 아니라 그 나사로의 무덤 앞에 있었던 많은 사람들의 말과 이제 일반인 것이죠.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도 여전히 예수께서 행하시는 일에 대해서 참 마르다와 같을 때가 많습니다. 근데 그런 마르다에게 예수께서 그렇게 세상의 눈으로 보는 상식, 지식이 아니라 믿음을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믿음을 말씀하시니 그들이 무덤을 막고 있는 돌, 그 돌은 결국은 예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는 불신의 돌, 불신앙의 돌인 것이죠. 하나님 나라를 알지 못하는 무지의 돌이기도 합니다. 이 돌을 옮겨 놓았습니다. 이제 그 상황을 이렇게 생각해 보면 그렇게 여럿이 돌을 옮겼겠지요. 그러나 다수는 이게 말이 되는가 했을 것입니다. 예수의 말씀을 믿지 못하는 불신입니다. 불신이라고 하는 그 마음의 돌을 이제 옮기지 못한 사람들이 다수였을 것입니다. 지금도 그렇습니다. 성도로 살면서 또 교회로서 여러 사역들을 감당하지만 모두가 믿음으로 행하는 것은 아닙니다. 상황대로 행하죠. 사역을 행하고 또 이루어도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못합니다. 예수께서 마르다에게 하신 말씀이 바로 그것이지 않습니까? 40절 말씀에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예수께서 내가 믿으면 나사로가 살아나오는 것을 보리라 이렇게 하지 않으시고 내가 믿으면 이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하나님의 영광은 곧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임마누엘 하나님, 생명나무요 생명 되신 구원의 하나님, 무덤조차도 막지 못하는 그런 능력 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기록된 나사로의 부활 사건이 참 어마어마하죠. 그러나 이것을 통해 성도가 봐야 할 것은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나사로의 부활, 아마 이보다 더 정확한 말은 나사로의 소생일 것입니다. 소생이라고 하는 것은 그 육신의 몸을 그대로 그 몸에 생명을 다시 이제 찾는 것을 뜻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병원에서도 소생술, 심폐소생술이라고 이제 하고 부활술이라든가 심폐부활술 이렇게는 말을 하지 않지요. 그래도 사도 바울이 이제 원어에서는 부활이라고 하는 그 의미의 단어를 쓰기는 씁니다. 그렇게 쓰는 이유는 이제 그때까지 부활 신앙을 가졌던 마르다나 바리새인들에게 있어서 부활에 대한 지식이 이제 그러했기 때문입니다. 예수의 부활 전까지는 이렇듯 소생하는 것을 이제 부활로 알고 그것을 소망으로 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사도 요한이 전하는 것은 그런 세상 육신에 매인 소생이 아니라
참된 부활이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무덤에서 살아나온 나사로에 대하여 그의 모습이 어떠했는지 이제 사도 요한이 한 번 더 묘사하고 있는데요. 44절에 있습니다. 참된 부활이 무엇인지, 잘못 알고 있던 부활에 대하여서 참된 부활을 알게 하고자 하는 그것을 암시하는 이제 복선과도 같은 구절인데요. 44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죽은 자가, 이제 나사로지요.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무덤에 들어갈 때와 똑같은 모습으로 나온 것이지요. 그 육신으로 나온 것입니다. 이제 이것을 읽는 초대교회 성도들이 이제 깨닫는 것이 있죠. 예수의 부활이 나사로의 그것과는 다르구나. 다르다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한 것이죠. 예수 부활에 대해서 사도들이 전한 내용은 무엇입니까? 그 예수의 시신이 놓였던 무덤에 대한 그 기록 말씀, 요한복음 20장 6절, 7절에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도 요한과 시몬 베드로가 무덤으로 달려갔었는데요. 이렇게 되어 있죠. 시몬 베드로는 따라와서 무덤에 들어가 보니 세마포가 놓였고 또 머리를 쌌던 수건은 세마포와 함께 놓이지 않고 딴 곳에 쌌던 대로 놓여 있더라라고 되어 있죠. 예수 부활 후에 가본 현장에 그대로 세마포와 수건이 놓여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그 육신 그대로의 부활이 아니라 부활의 몸, 신령한 몸이라고 하죠. 그 신령한 몸으로 부활하신 예수님이신 거죠. 부활의 첫 열매 되신 예수님. 그러니 요한복음을 읽는 독자들이나 우리나 마찬가지로 다 같이 이제 깨닫는 것이 이것이지요. 우리의 부활이 그와 같을 것이구나. 나사로의 소생과는 다르다는 것이죠. 나사로의 소생은 이 땅으로, 이 세상으로서의 다시 삶이 아니었습니까? 그러나 우리에게는 그렇지 않죠. 우리는 부활의 몸으로, 신령한 몸으로 새 하늘과 새 땅으로의 삶을 다시 살아가는 것이죠. 이것은 굉장한 차이가 있습니다. 어떠한 형태로든 지금 우리 그 그리스도인들 중에서도 부활 신앙에 대한 이런 정확한 이해가 없으면 여전히 육신의 몸에 소망을 두게 되고 또 이 땅에 소망을 두게 됩니다만 예수님이 전하시는 부활, 또 사도 요한이 전하는 부활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1절 사도 바울이 전하기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날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또 52절에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그렇습니다. 우리들의 종착역은 이제 무덤이 아닙니다. 또 소생하여서 이 땅에서의 삶을 다시 살아가는 그런 것이 우리의 궁극적인 소망도 아닙니다. 오직 오늘 본문에서 사도 요한이 전하는 참 소망, 그 부활의 소망을 깊이 깨닫고 또 전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이 아침에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나사로를 부르시듯 한 사람 한 사람 생명책에 기록된 이름들을 부르실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이 부활 신앙에 합당한 삶을 살지 못하게 만드는 그 불신의 돌? 그렇죠. 불신의 돌이죠. 의심의 돌이죠. 불신앙의 돌이 혹시 여러분 마음 한가운데 있지는 않습니까? 이제 기도하는 가운데 주께 믿음 구하시고 또 바른 깨달음을 구하셔서 모든 막힌 돌을 옮기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실 때 참된 소망을 전하는 특별히 우리 교회 사역 중에 알파 사역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또 모든 전도 사역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다음 세대를 가르쳐가는 교회 학교 교사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두 번째로는 이 코로나 경계령이 이어지는 가운데에서 치료를 지속적으로 받아야 할 우리 환우들이 계신데요. 그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신 후 개인 기도 시간 가지시기 바랍니다.